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목양실에다 써붙여 놓은 목회의 하나의 주제 성구예요. 주제 성구. 저희 아버님의 주제 성구였는데 저희 아버님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목회를 탈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과로사.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근데 이제 되돌아보건대 과연 잘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모세가 막 탈진했잖아요. 왜 탈진했죠? 탈진한 이유가 혼자 다 해갖고 혼자.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혼냈잖아요. 너희 행위가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막 혼자서 열심히 다했는데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역할 분담을 나누잖아요. 그때 편지했던 것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응?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편제를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편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편해졌어요. 편해졌는데 더 많은 일을 해. 더 많은 일을 해. 그러니까 혼자 다 하던 일을 1000명을 관리하는 천부장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명 관리. 그 밑에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100명씩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100부장 밑에는 50명씩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50부장 밑에는 10명씩 관리하는 사람들이 쭉 있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역할을 하니까 모세 혼자서 하던 일이 이 많은 사람들의 분배로 인해서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해졌는데 일은 효과가 어때요? 더 커졌어요. 효과. 그러니까 뭐냐? 함께. 자,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대로 똑같은 심정이면요 폭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만 이런 게 아니고 예컨대 제가 금요일날 같은 때 청년부 구정 예배를 내가 인도해봐. 그러면 뭐가 펑크나요? 금요일날 오후에 미디어 선교위원회 줌 셀 모임이 뻥크나버려요. 저기 담당자가 김종성 형제예요. 지금 우리가 셀 모임하는 게 벌써 1년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김종성 형제가 어머니 아버지까지 전도해 오잖아요. 오후반이었어요. 원래 오후반 아시죠? 오후에만 예배 드렸던 사람. 근데 이제 오전으로 잘 내려오기 시작해.
시간이 걸려. 시간. 근데 이제 그거를 최영신 목사가 청년부 구역 예배를 하니까 나는 이쪽을 받고 그게 역할 분담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역할 분담. 혼자 하면 어때요? 두 개 다 못 뛰어. 임문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결혼식이 있고 동창회가 있고 1시에 똑같이 1시에 종치례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1시에 여기 일자산악회. 지난주에 좀 선거지 보냈어요. 선거. 그 꼭 보냅니다. 출입평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자산악회에서.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분들이 앞으로 다 교인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와갖고 여기서 차 마시고 그런 분들. 만약에 5개가 겹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복 1, 헌복 2, 헌복 3 사람을 만들어 갖고 보내야 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밖에 못해. 그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식 대신 가져서 구역 예배를 김은두 집사가 인도해 줘서 이런 식으로 5명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다 할 수 있어. 그거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그래. 그래서 동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동역. 동역. 그래서 동역자가 내가 볼 때 많이도 필요 없어. 명성교 김상호 목사님은 24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10만 명 딱일 때인데 사실 모세는 굉장히 많았던 편이에요. 몇 사람만 은혜 받고 똘똘 뭉치면요. 아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그 교회 리더 그 간증 들었죠? 그게요. 목사님 계획한 게 아니래. 내가 깜짝 놀란 게 목동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지하에서 이 양반이 그러니까 새신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모태신앙. 우리 아까도 모태신앙 아까 하필 모태신앙을 간증하네. 자기는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응? 모태. 다 못해. 해봐야 뭐 교회 별것도 없어.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그들을 왜냐면 전도할 때 편하거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 얼른 잡고 해야 하는데 이게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신도시를 옮겼어. 나는 그래서 이번에 화재 사건과 재판 패소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무슨 원대한 계획이 있지 않나. 주변에 다들 그래요. 양 목사 진지게 신도시 가지. 너 같은 놈은 신도시 형이야 이랬어서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다. 진리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대상자가 가까이 있으면요. 전도를 빨리 해요. 나는 두 발로 걸어 다녔잖아요. BMW, 버스, 메트로, 워킹. 독일어는 배엔베예요. 배엔베. BMW가 배엔베라고 원래. 여러분 딱 돌산 가면 배엔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신도시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전도가 빨라. 해봐서 알아요. 덕풍동에서 그랬잖아요. 무학프라자에서. 문화센터 황수관 박사 추측했을 때는 개척교회 150명 모아놨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막바지까지 가보자.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편해졌어요. 이제 거기까지 지난주에 들었죠? 모세가 편해졌다니까. 그러면 모세만 편하냐? 다 편해. 다 편해. 다 편해.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 다 편해. 근데 다 안 해버리면 한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모세의 편집이 그거였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네.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세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각자의 일이 달라. 각자의 일이. 어떤 사람은 사도, 리더야, 대표. 어떤 사람은 선지자야, 외치는 거야. 시대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여러분, 스데반이 교회 직분이 뭐였어요?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 근데 스데반 뭐 하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한 자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썩 나이 많고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것 같죠? 지금 예수 돌아가시고 불과 10년 이상 20년?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덩이가 빨리빨리 옮겼던 거예요. 빨리빨리. 여러분 인생 시간이 많은 것 같죠? 기회가 많은 것 같죠? 나는 세월호 학부모들 보면 막 마음 비어져. 왜냐면 나 친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카톡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향년 18세에 죽었다고. 꿈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나라. 근데 향년 18세로 끝났다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본다는 우리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친형 친구는요 60세에 죽었어요. 구하고 성 구신데 이름 얘기 안 할래. 이게 왜냐면 이게 또 그 우리 방송을 타니까. 근데 그 선배가 60에 죽었어요. 60에. 내 여동생 24살에 죽었어요. 세월호 18세에 죽었다니까. 우리는 마치 나의 인생이 막 길고 많은 것처럼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바 씨가 얘기했듯이 종말론적 결단의식이 없어. 나사 풀려버렸어.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평생 한 번도 전하지 못하다가 갔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그건 진짜 심판대가 돼버려요. 뭐라고 했어요? 너를 버려버린다고 했잖아요. 네가 외쳤는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네가 외치지 아니하면 그의 피값을 너에게 구하겠다. 이러니까 정신 바짝 나요? 그 성경 말씀 예레미야예요. 자, 그래서 나누자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눕시다. 일 나눈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공통점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철거업의 그 계통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죠? 근데 그쪽 계통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쪽 계통 사람 만나야 돼. 자기의 계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역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직책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게 나오네.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중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여러분들을 성령이 불덩이로 뜨겁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언제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거예요? 보여요? 그리스도 몸이 교회예요.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인들을 잘 보이게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적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여갖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사명을 1차로 감당하는 거예요. 1차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예? 일산에 그 예수양교인가? 너무 오래됐네. 한 거의 15년 정도 제가 방문했었는데 교회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웃더래. 사람도 없으니까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시작해요. 갑자기 교회가 바뀌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갖고 그러더래요. 아니 이렇게 장성곡을 부르대면 뭐가 되겠냐고. 다들 그냥 재검까지 지내온 것 꼴깍꼴깍꼴깍꼴깍 주의 크신 은혜라고 노인네가 나한데 막 목사님이 그 헌신님 설교하다가 목사님도 같이 꼴깍꼴깍 찬송부터 바꾸라고. 찬송부터. 당장 제일 어리고 젊은 사람 세우라고. 그래갖고 딱 섰는데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러니까 불 붙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막 성령의 불이 움직여요. 성령의 불이. 우리는 말씀으로 잘 다져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성령의 불이 안 움직이면 이게 불 붙은 사람이 내가 막 붙이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꺼지질 않아요. 성령의 불을 한번 받으면 꺼지질 않아. 이거 막 미쳐요. 막 그냥 어떻게 전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막 전하고 싶고 그런 성령의 불이 붙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 전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 숫자 그냥 쇠를 모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뜨겁긴 뜨거운데 저 인간 뜨거운데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요거도 먹고 다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직분들, 그 직분들은 다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국 교회를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좀 알아보고 싶어갖고 아까 하늘숲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되는 교회들을 탐방하다가 세계 탐방하다가 발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어디 해외 나가서 뭐 보거나 공부하는 데는요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면 좋아. 근데 아직은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 그걸 보고 갖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평신도들을 나눠 갖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아까 그런 리더들 몇 사람이에요? 불붙은 거 많지 않아. 몇 사람이 불붙으니까 리더한테 영향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같이. 나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근데 요즘에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요즘에 다시 살아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신도 리더십이 살아나고 있다. 스테반 집사처럼 복음 증거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께서 전국교회에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평신도가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요. 근데 평신도 리더십이 살아난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양목사의 사역을, 말씀 사역을 조금 줄이고 평신도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깨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산다.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나는 그냥 권사니까 왜 안 나왔어요? 권하는 게 권사니까 나는 이 사역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모두 다 같이 음직거리는데 어떻게 음직거리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도행전 20장 20절. 사도행전 20장. 자, 유익한 것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유익한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데 돈 주는 거. 그죠? 유익한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유익한 게 뭐예요? 유익한 게 뭐냐고 여러분? 유익한 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완전히 다르지 가치관이. 예? 유익한 게 뭐예요? 예? 월급 봉투? 유익한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 유익한 거, 생명 살리고 우리가 복음을 해서 일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어디서나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앞에서. 전도의 연습을 해야 돼요. 전도대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폭염기는 안 되지만 가을철 되면 우리 전도대 나가잖아요. 같이 나와요. 평일날 안 되면 주일날도 나오라고. 평일날은 오후 1시부터 한 5시까지 우리는 월요일 빼고는 매일 도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래 화목 전도대였는데 전도특공대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5시까지는 그냥 나가니까. 근데 내가 돈 버는 일거리 찾아 나서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는 일이 자꾸 보여. 뭘 추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 앞에 설 줄 알아야 돼. 공중 앞에 설 줄 알아야 돼.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승엽이 배팅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이승엽이 오늘날의 그 유명한 선수가 됐을까요? 박찬호가 이 던지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다. 오늘날 박찬호가 됐을까? 손흥민이 공 차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오늘날 손흥민이 나왔을까? 연습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연습입니다. 전도특공대 하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 앞에 서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중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공중 앞에서나 또 어디요? 각 집에서나. 여러분의 집에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다못해 이거라도 하세요. 악령 사탄 마귀는 내 심령을 장악하려고 호시탐탐 들이고 3킬만 원짜리 뒤를 찾아다서는 우는 사자처럼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지 않으려면요.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찬양이라도 틀어놔. 성경 말씀이라도 틀어놓고 설거지할 때 화장실 갈 때 성경 말씀 틀면 그 몇 장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엄청 좋아요. 그거라도 하라고. 각 집에서나. 또 뭐예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낌 없이. 오늘 새신자를 데려오고 전도대상자를 딱 붙였는데 여러분이 붙잡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네가 변화돼야 된다. 이게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근데 새벽기도 때마다 이 들은 사람들은 하도 듣다 보니까 감을 잡아 이게 될 거야. 네? 그 새벽기도가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이 안 잡히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전하라고요? 거리낌이 없이 전하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 초대교회. 초대교회 모델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42절. 40절부터 47절.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요게 여러분들이 원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 자, 교도관만 할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아주 확실하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일자부 식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 말이 논리적이에요. 입에 꿀 바른 듯이 아름다워요. 뭐예요? 예? 물고기 잡다 온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때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친 그날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해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럼 우리 교회는 화재 사건 경매 위기를 이미 넘겼어. 3,000명이었죠. 그죠? 한 달 예산 갖고 다 끝내버려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확증하여 권하여 전하지 않으면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주간에 이 뻥끝이라도 하리라. 뭐라고요? 간단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요 말만 했어도 3,000이 더 있대. 한번 따라합시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패역한 거 얘기할 게 많습니까? 사람들 다 공감할 거예요. 환경 파괴, 기후 위기, 폭염 얘기해봐요. 비참하지. 암담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CNN에서 미국 기상학자들이 선언했어. 지구의 불의 심판이 이제 철기에 들어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의 심판이 미국 과학자들이요 철기 들어간대.
근데 이게 이상해. 불의 심판이 왔다는데도 이렇게 그냥 뭐 와라 뭐 별거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여러분 일사병 죽을 수도 있어. 우리도 포함되는 우리도. 그 다음에 봐봐요. 그때의 42절에 이 사람들이 변화의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 특징. 42절에 보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이게 설교 듣는 게 굉장히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에? 난 잤겠다. 나는 잘 때 선풍기 안 틀고 자는데 내 처음으로 틀었어.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밤에 그렇게 자려고 잠이 안 오는데 점심 먹고 찬양 예배 되니까 내가 싹 다 재워지잖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친밀하세요. 야, 나 서은난 집사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 김은수 집사한테 그랬대요. 옆에 어떤 환자는 그렇게 막 그 여집사들이 계속 전화하고 막 어떠냐 했는데 부러워 죽겠대. 그랬더니 그 여집사가 그랬대. 당신 교회 안 다니나 보죠? 그랬대요. 나 그 말 듣고 충격받았고 내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전화해 준 이유가 그거예요. 전화가 온대, 전화가. 교구장님.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좀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때 여러분 도시락 공장 때 우리 그 단체 사진 찍은 거 있죠. 그때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쭉 그 단체 사진 찍는 그때 변승환 전도사에 있을 때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때 한 80여 명 되더라고. 근데 지금 얼굴 안 보이는 인간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횡적 연결이 하나도 안 됐어. 여러분 되는 교회는 있잖아요. 공휴일만 되면 체육대회, 야유회, 수련회 지긋지긋하게 보여요. 이번에 8월 15일 날 여러분들 찬양예배 때 이렇게 하기 부담된다고 했죠. 그럼 오프라인으로 할 테니까 중직들, 장로, 권사들은 30분 간격으로 오후 시간에는 전부 간증치가 하나씩 다 배정해 놓을 거예요. 간증 준비하라고. 이때 안 하면 난 그때라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를 하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고 서로 위하고. 횡적 모임이 안 되면 안 돼요.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회식만이 회식. 이번에 우리 김태기 집사님 오장로님이 회식비 줘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지. 복날이요. 이번 주에 말복 아닌가? 8월 10일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말복날 또 모읍시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를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받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우리 기도에 모이고 있어요. 기도하죠.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능력이고. 자, 제가 뒤에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됩니다만 하세요. 자, 기도하면 됩니다만 하니까.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뭉치면 기도 모여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어요. 불이. 성령이 불이. 저는 주로 불의 체험을 기도 시간에 많이 했는데 막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이.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까 여러분 모태신앙 엄마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했는데 실제 교회 안 나갔는데 어느 날 교회 리더가 끈질리게 했나 봐요. 거머리 같았나 봐. 거머리. 딱 달라붙어 계속 가니까 변화되잖아요. 변화되잖아.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기 병 고쳤잖아요. 평생 못 고치던 병을.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막 같으니까 무슨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뭐의 기도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몇 년마다 한 20일간은 사역 지도자 수련을 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언제였지?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는 우리가 막 기도 준비를 잘했더니 그때 누구예요? 다른 교회에서 또 왔어. 다른 교회에서도 보고 배우겠다고. 근데 아무튼 그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 또 비용 안 들고 같이 돈 예산이 없었대. 그래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사역 지도자 수련회가 성공하기를 기도를 꼭 하세요. 뭉쳐갖고 구역별로.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모여갖고 떡을 떼면서 막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각자의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모이기를 쓰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게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지체니까 지체. 지체가 죽어버리면 한쪽 팔이 죽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이걸 아무 밥도 못 먹어. 오른팔이니까. 살아야 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열정을 되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힘을 더 돋우기 위해서 우리 최영식 목사님 나와서 좀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하나 더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제가 굉장히 나도 힘을 받아야 되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대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제 구역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8월 15일 사역자